주가 고양이한테 막 쫓기다가 막다른 곳에 이르자 갑자기 주가 딴소리를 냈습니다. 멍멍하고 강아지 소리를 내니까 이 고양이가 깜짝 놀라가지고는 뒤로 또 달아나 버리고 말더랍니다. 그 얘기를 집에 와서 이 새끼 쥐가 엄마 아저씨한테 얘기하니까 그럼 그래야지. 요즘 같은 글로벌 시대에는 최소한 2개국어는 해야 되는 거지 라고 이렇게 말하더라는 것이죠. 우리가 어떤 상황에 따라 어떤 말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것이 우리를 위기 속에서 벗어나게도 하고 때로는 우리로 더 큰 곤경에 처하게도 됩니다만은 우리는 땅의 언어만이 아닌 하늘과 소통할 수 있는 신령한 언어를 우리는 이제 할 줄 알아야 될 것입니다. 사람들은 누구든지 어떤 역경과 위기, 고난에 처하기를 좋아할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어쨌든 사람은 편안하기를 원하는 존재들이죠. 뛰는 것보다 걷는 것이 편하고 걷는 것보다 서는 것, 서는 것보다 앉는 것, 앉는 것보다 눕는 것을 사람들은 더 선호하지만 그런 또 우리 생활 속에는 이런저런 고난이 늘 끊일 수 없이 닥쳐옵니다.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세상이라면 왜 이런 고난을 우리에게 허락하실까? 이 고난은 믿는 사람, 믿지 않는 사람을 가리지 않고 누구에게나 찾아온다는데 때로는 우리에게 고민이 있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만 이런 고난이 있다면 그것은 이제 믿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저들에게 내리신 벌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믿는다고 하는 우리들에게도 때로는 초대하지 않은 손님처럼 불쑥 이런 고난이 찾아와 우리의 삶의 자리를 흐트러버리고 우리를 이제 어떤 궁지와 곤경에 몰아갈 때가 있습니다. 왜 이런 일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가? 우리는 납득이 되지 않고 그 고난이 있다는 고난 자체보다 고난이 있다는 사실로 인해서 더 우리는 힘들 때도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연간 평균 사망자 수가 25만 5천 명가량으로서 하루에 약 700명가량이 이제 세상을 떠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들의 병 가운데 보면 71%가 암, 뇌혈관 질환, 심장 질환 등 돌발적인 사고로 죽는 경우들이 많다고 합니다. 지금 대부분 이제 이렇게 불쑥 찾아오는 질병이나 어떤 사고로 숨을 거두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런데 이 고난은 모든 사람에게 다가온다는 것이죠. 그런데 왜 이 고난이 우리에게 찾아오는가? 때로는 하나님은 이 고난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고난을 통해 우리에게 하시는 역사가 있기 때문에 고난을 우리에게 허용하실 때가 있습니다. 어떤 이는 이 고난에 대해서 교정적인 의미가 있다. 결코 우리의 잘못, 우리의 이제 나쁜 습관과 행위를 고치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고 말하고 또 하나는 건설적인 또 의미도 있다. 이걸 통해서 우리에게 보다 나은 어떤 향상을 위해서 우리에게 이런 고난을 하나님께서 허용하신다는 것입니다. 의과 의사가 아들을 수술할 때 이제 아들을 달래면서 이런 말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내가 너를 아프게 할지는 몰라도 너에게 손해를 끼치는 것은 아니다. 의사가 환자를 수술할 때 분명 그 수술 과정은 고통이 따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어떤 손해를 끼치기 위해서 이런 일을 이제 하는 것이 아닐진데 어떤 고난 속에서도 우리는 하나님 뜻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섭리를 확인하는 자세가 우리에게 무엇보다 필요합니다. 우리나라 출신으로 미국에서 최고 강료의 자리 고위직에 올랐던 사람인 강영우 박사는 그가 치명적인 췌장암 선고를 받고 몇 해 전에 돌아가셨습니다. 그런데 그때 느닷없이 찾아온 고난 앞에서 그는 의연하게 이런 기도를 드렸다고 합니다. 비록 보이지 않는 눈으로 평생을 살아왔지만 이것 때문에 내 가족은 너무 많은 축복을 받고 살았다. 고난을 축복을 받고 계신 하나님의 사랑의 빚을 갚아야 한다. 그래서 나는 세계 곳곳에서 나와 같이 어려움 속에 공부하는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기부할 것이다 하면서 우리 질병을 앓고 나서 그는 25만 달러의 장학금을 기부했다는 것입니다.
그런 그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 은혜를 발견했고, 고난 속에서도 또 하나님 은혜를 챙길 줄 아는 이런 이제 지혜를 배웠습니다. 1942년 11월 8일 미국 역사상 최대의 그 화재, 그 끔찍한 화재 사건이 보스턴의 나이트 클럽에서 일어났는데, 이때 이 화재로 죽은 사람 숫자가 무려 493명, 거의 500명에 육박하는 사람이 불에 타 죽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이제 구사일생은 사람 건져낸 숫자는 한 200명에 지나지 않았는데, 이때 이 사고 속에서 당시 병원에 근무했던 린드만 박사는 정신건강연구소에서 근무하면서 불 속에서 구출된 사람 100명을 면담하고 그들을 조사를 했다고 합니다. 그 끔찍한 화재 속에서 구사일생으로 살아난 사람들 200명 가운데서 100명을 직접 만나서 그들과 면담하고 이런저런 조사를 했는데, 그 조사를 끝난 다음에 그가 이제 발표한 그의 연구의 논문에 의하면 자기가 조사한 사람들 중에 85%는 그 끔찍한 사고를 통해서 오히려 이런 불행한 사건과 경험을 건설적인 체험으로 이제 이것을 받아들이고 소화해서 우리 그 삶에 더 유익으로 이끄는 새 출발을 하게 되더라는 이런 이제 그 연구 결과를 보고한 적이 있습니다. 그 엄청난 사건이었지만 그 사건에서 이제 벗어나서 그들은 이런 길을 통해서 그동안 멀어졌던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하고, 그리고 가족 간에 서로 불편했던 이제 부부 관계가 회복되고, 그리고 여러 가지 그 인생에 있어서 좋지 못한 습관을 고치는 등 좋은 열매를 거두게 된 경우가 자기가 조사한 사람 가운데 무려 85%나 되더라는 이런 이제 연구 결과를 발표하면서 이것을 위기 개입이라는 말로 표현하면서 그런 이제 이런 위기가 오히려 우리에게 새로운 기회를 가져다 준다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위기라는 말은 위험과 기회가 공존하는 시간이라고 이렇게 말하기도 하죠. 어찌 보면 이 위기는 우리에게 대단히 위험한 순간이기도 하지만, 그러나 또 하나님 편에서 보면 우리를 변화시키고 우리를 새롭게 하실 수 있는 대단히 좋은 기회가 되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야곱이 이제 그 고향으로 돌아가는 길에 형 에서가 400명의 병사들 이끌고 자기를 맞으러 온다는 이 소식을 듣고, 그는 잠시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도 했지만 그래도 그의 불안한 마음을 달랠 길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그야말로 잔꾀를 부리게 되지요. 자기 재산 가운데서 상당한 많은 이제 가축들을 형 에서에게 선물로 먼저 제일진으로 보내서, 형 에서가 맞으러 오면은 이것은 이제 우리 주인이 보내는 에서에게 보내는 선물입니다 하고 그 마음을 누구들이여 떨어놓고, 그 뒤에 이제 가축들 그리고 가족들, 자기는 맨 뒤에 남아서 여차하면 도망갈 이런 그 속셈을 하고는 그는 이제 그 무리로부터 떨어져서 맨 뒤에 남아있던 것입니다. 이것이 그의 이제 대단히 나름대로는 그 재주를 부린 어떤 방법이었습니다만은, 그러나 이런 그 자기의 잔꾀는커녕 그 한밤중에 자기에 찾아온 그 누군가에 의해서 그는 환도뼈가 위골되는 이런 사고를 겪게 되고, 이를 통해서 그는 철저히 그의 자아가 부서지는 이런 이제 새로운 기회를 맞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야곱의 위기를 통해서 그를 새롭게 변화시키셨고 그를 새 사람으로 만드시는 이런 그 기회로 하나님께서 삼아 주셨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께 야곱을 변화시키셨는가? 먼저는 하나님께 그를 홀로 남게 하셨습니다. 24절 보면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모두 다 야복강을 건너 보내고, 그리고 자기 혼자 남아 있는데 한밤중에 불시에 누가 찾아와서 이제 자기의 씨름을 하는 거, 자기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야곱은 누구하고도 이제 무슨 싸움에서 져본 적이 없었던 그가 이제 온갖 힘을 다해서 밤이 맞도록 이제 그 씨름하는 그 끝에 그가 떠나려고 하니까 자기를 축복하지 않고는 내보낼 수 없다고 해서 끝내 그가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는 나름대로 이런저런 많은 수단과 방법을 다했지만 그러나 자기 방법 도저히 해결되지 않았을 때 그때 이제 불시에 찾아온 이 하나님의 천사와 씨름을 벌이는 이런 이제 그 순간을 맞게 됩니다. 어쩌면 야곱이 제일 싫어한 것은 그는 고독이었을지도 모릅니다. 그 이제 20년 전에 자기 아버지 배에서 도망 나오던 때 혈혈단신으로 그 머나먼 길을 걸어왔던 그는 그때의 어떤 그 외로움과 어떤 사고무친의 그 경험 속에서 그는 이제 삼촌 라반의 집에 오자마자 이제 그 라헬을 만나서 금방 사랑에 빠지고 그리고 이제 레아와 결혼하고 나서 또 이제 그는 비라와 실바 등 이제 그 4명의 여인을 거느리게 되고 그리고 12명의 자식을 낳고 이런 모습 속에서 그는 주변에 늘 많은 사람이 있기를 바랬고 많은 사람들을 거느리는 이런 이제 나름대로 그는 이제 그 혼자 있는 것을 원치 않고 늘 주변에 누군가와 같이 있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순간에는 모든 사람으로부터 동떨어져서 자기 혼자 남아있는 그때 하나님 보내신 천사를 이제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미성숙한 아이들은 혼자 있는 것을 견뎌내지 못합니다. 누군가 늘 옆에 있어야만 안심하게 되고 함시도 누구 떠나서 혼자 있는 것을 이제 참아내지 못하는 것이 미성숙한 인격과 이런 신앙인의 모습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성숙한다는 것은 가만히 있는 법을 배울 줄 아는 것입니다. 가만히 있다는 건 결코 어떤 비활동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이 가만히 있다는 것은 모든 불안과 불평을 잠재우는 영적인 침묵이고 잠자던 깨끗한 마음을 다시 일깨워주는 어떤 성찰이고 말을 넘어선 말 없는 침묵의 기도를 할 수 있는 귀한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이런 혼자 있는 이런 기회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우리를 손보시고 우리를 만지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우리를 만나시는 이런 기회로 하나님은 삼으신다는 것입니다. 그 외로움, 어떤 혼자 있는 고독을 나타내는 그 단어 가운데 영어로는 loneliness라는 말이 있고 solitude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loneliness라는 말은 이것은 어떤 외로움, 고독 같은 이런 어떤 정신적인 그 어떤 그 고독을 이제 나타낸다면 이 solitude라는 말은 누구 의식할 필요 없이 자기 혼자 이제 그 자신을 성찰할 수 있는 이런 어떤 건설적이고 긍정적인 의미로 쓰여질 때 solitude라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사람은 이렇게 이제 어떤 홀로 있는 시간, 이런 시간에 자기 가면을 벗게 됩니다. 사람들하고 같이 어울려 있을 때는 때로는 허세를 이제 부리기도 하고 때로는 체면 때문에 뭔가 속이기도 하고 어떤 가면을 뒤집어 쓰고 자기가 그러지 않은 척하고 자기를 숨기고 하는 이런 이제 습성들이 모든 사람들에게 다 이제 정도에 따라서 차이는 있겠지만 누구나 다 있습니다만은 홀로 있을 때 그때 이제 자기 진면목, 자기 진실한 자기 본래의 모습으로 돌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럴 때 바로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이럴 때 하나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최적기인 셈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하나님은 바로 야곱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이제 모든 사람을 다 이제 떠나가게 만들고 야곱을 야복강변에 홀로 두시면서 그러면서 야곱을 하나님께서 그에게 이제 만지시고 하나님께서 그를 이제 변화시키는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엘리야가 그 바알신과 아세라신 선지자 850명과 대결해서 거기서 이제 놀라운 승리를 거뒀지만 그러나 이세벨이 그를 죽이겠다고 이렇게 이제 선포하자 그는 정신없이 도망가 가지고 저 브엘세바까지 그는 이제 이스라엘 맨 남단까지 도망가서 거기서도 또 하룻길을 사마로 들어가서 그는 로뎀나 밑에 지쳐 쓰러져 있을 때 그때 이제 조용히 들려오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거기서 그는 새로운 이제 회복이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폭풍 속에도 들리지 않던 하나님 음성이 이제 그가 홀로 조용히 남았을 때 조용한 중에 세미한 음성으로 하나님께 그에게 찾아오셔서 그에게 말씀하시고 그를 위로하시고 그를 회복하시고 그에게 새로운 사명을 주시는 이런 일이 우리는 이제 열왕기에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때로 우리가 가족들로부터 또는 친구들로부터 이웃들로부터 벗어나서
때로는 이제 동떨어져 있을 때 이런 기회를 통해 우리는 조용히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일 줄 아는 이런 기회가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어떤 질병이 됐든 가족 간의 불화가 됐든 어떤 이런저런 고통 속에서 우리가 사람들로부터 벗어나 있을 때 이럴 때일수록 이제는 하나님을 가까이서 만날 수 있는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가장 좋은 절호의 찬스가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어떤 상황 속에 있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위급한 상황에서도 하나님 음성을 제대로 들을 수만 있다면 이것은 우리에게 대단히 유익한 기회가 될 것이고 우리에게 복된 시간이 될 것입니다. 진정한 위기란 그리스도인에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없는 상태, 들려지지 않는 상태가 가장 큰 위기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믿는 사람의 가장 큰 고통이 뭐냐고 묻는다면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지 않는 것이요, 하나님 앞에 기도가 나오지 않는 것이요, 하나님이 멀리 계신 것처럼 내가 아무리 답답하고 괴로운 적에도 하나님은 나와 무관한 듯 계신 듯 싶을 때 우리는 가장 어렵고 힘들게 느껴지지만, 그러나 이런 어떤 절대적인 고독 속에 있을 때 우리는 가까이 계시는 다가오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을 변화시킬 때 먼저 그를 홀로 남겨두셨습니다. 그런가 하면 하나님 그를 이제 변화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은 또 그의 힘과 의지를 꺾으십니다. 32절 말씀 보면 그 사람의 야곱의 허벅지 관절에 있는 둔부의 힘줄을 쳤으므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까지 허벅지 관절에 있는 둔부의 힘줄을 먹지 아니하더라고 말씀했습니다. 여기서는 허벅지 관절이라고 이렇게 표현했습니다만은 옛날 성경에 보면은 환도뼈라고 말했죠. 이제 이렇게 기록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엉덩이와 그리고 허벅지 관절, 영어 성경은 힙 조인트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엉덩이 부분에 있는 그 관절을 뜻하는 말입니다. 이것은 이제 사람에게 어떤 힘을 받쳐주고 사람이 일어서고 앉고 하는 데서 결정적으로 이제 영향을 그 역할을 하는 이 관절로서 이곳이 이골되었다는 것은 제대로 걷지 못하고 제대로 앉지도 못하는 가장 큰 고통을 수반하는 이런 이제 그 아픔이 된다고 합니다. 야곱은 지금까지 자기 의지대로 살아왔습니다. 뭐든지 자기가 하고 싶은 건 다 해만 냈고, 뭐든지 자기가 얻고자 하면 어떻게든 그것을 그런 쟁취해야만 직성이 풀리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이렇게 환도뼈가 위골되고 나니까 제대로 서기도 힘들었고 걷기도 어려웠던 이런 이제 곤경에 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는 지금까지 무엇이든지 자기 의지대로, 자기 어떤 그 결심한 대로 모든 걸 해내만 직성이 풀리는 사람으로서 그는 어떤 것도 양보할 줄 몰랐고 모든 걸 자기 주장대로, 자기 이제 의지대로 모든 걸 관철해야만 그 이제 성이 풀리는 사람이었는데, 이제는 스스로 자기의 힘으로 설 수 없는 이런 상태에 하나님은 그를 빠뜨리신 것입니다. 우리 누구나 자기 생각과 자기 주장과 자기의 의지대로 살고자 하는 이런 어떤 그 아집을 누구나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아집에 사로잡힐수록 우리는 하나님의 뜻과는 점점 더 멀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될 것입니다. 조선일보 기자를 지냈던 한 자매가 있었습니다. 그가 불교 신자였는데 그녀는 말하기를 인생은 게을러서 못하는 사람들 천지라고 이렇게 비난하면서 자신은 지금까지 시험을 쳐서 떨어져 본 적이 한 번도 없다고 이렇게 그는 이제 자기의 두뇌와 자기 열심을 그는 이제 과시했습니다. 열심하게 이미 노력하면 안 되는 일이 없다는 이런 자신만만한 여성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자매가 결혼을 하고 미국에 건너갔는데 그러던 뜻밖의 상황에 직면하게 됩니다. 자신의 남편을 어떻게 통제할 수가 없었고, 그리고 자식을 낳고 싶은데 자궁에 혹이 생겨서 자식을 낳지 못하는 어려움에 처하게 됩니다. 그때에서 이 자매는 인생이 물질이나 최선을 다하는 것으로 결정될 수 있는 것이 아니구나, 내 인생에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것, 다른 어떤 걸 채울 수 없는 어떤 부분이 있구나 하는 사실을 비로소 깨닫게 됩니다. 지금까지 모든 건 내가 마음먹고 내가 노력만 하면 어떤 것도 안 되는 일이 없다고 자신만만했는데, 근데 막상 결혼하고 보니까 남편이 자기 뜻대로 되지 않는 현실, 그리고 자기 몸도
자기 원하는 대로 자식조차 낳을 수 없는 이런 한계 상황에 처하게 됐을 때 그는 몹시 절망하게 되고 몹시 낙심하게 됩니다. 그러던 중에 그곳 현지에서 목사님을 만나서 목사님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고, 그러면서 그가 완전히 변화돼서 그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이제 사람으로 거듭나서 모든 것이 인간의 의지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인생을 주장하시는 분이 계신다는 사실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순응하고 하나님 앞에 이제 복종하는 이런 믿음의 사람으로 거듭나게 되었다고 합니다. 야곱은 지금까지 모든 것을 자기 주장대로 자기 뜻대로 모든 걸 하려고 했지만, 그러나 이 환도뼈가 위골되는 이 사건을 통해서 그는 스스로 모든 걸 다 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망상이고 이것이 얼마나 자기 기망인가 하는 것을 깨닫게 되고, 하나님 앞에 그는 이제 주저앉게 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이런 자리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김영미 씨가 이제 새롭게 하소서에서 한 간증을 보면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깨닫는 순간 하나님을 찾아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내 마음이 가난해지자 성경 말씀들이 가슴에 와닿기 시작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다. 내 실력만으로 충분히 세계적인 프리마돈나가 될 수 있을 줄 알았던 자만심이 깨지는 순간이었다. 오페라 가수로 성공하겠다던 얼마 전까지의 꿈은 하나님과는 상관없는 내 개인의 꿈이었던 것이다. 그러나 이제 모든 걸 변했다. 노래할 수 있는 재능도, 노래를 불러야 하는 목적도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것이었다. 그 무렵 신인 성악가를 선발하는 루치아노 파바로티 콩쿠르가 있다는 소식을 큰언니가 전해줬다. 드디어 다시 노래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겼다는 반가움에 들뜬 마음으로 연락해 봤더니 이미 1차 예선 심사가 끝났다는 실망스러운 소식만 전해들을 수 있었다. 어머니와 언니 그리고 나 세 사람은 한 마음이 되어 일주일 동안 열심히 기도했고, 기도를 마치신 어머니는 왠지 모르지만 콩쿠르 주최 측에 다시 한번 연락을 해봐야겠다는 생각이 든다고 하셨다. 1차 예선 심사는 이미 끝났지만 오디션에 대한 요청이 빗발쳐 한 번 더 예선을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2차 예선에 부를 라보엠의 아리아를 연습하고 있을 때였다. 테너와 소프라노의 이중창을 연습하라는 목소리가 마음속에서 계속 들려왔다. 2차 예선 당일 나는 떨리는 가슴으로 무대에 올랐다. 내가 노래하는 모습을 유심히 지켜보던 파바로티가 갑자기 이중창곡을 불러보라고 요청했다. 순간 나는 눈물이 핑 돌면서 온몸에 전율을 느꼈지만 마음을 진정시킨 다음 기량을 최대한으로 발휘하여 미리 연습했던 이중창곡을 아름답게 마무리 지었다. 그리고 얼마 안 있어 오페라단과 정식 계약을 체결했다. 처음에 스스로 자기는 모든 걸 자기 힘으로 할 수 있다는 이런 자만심에 있다가 이 모든 걸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어떤 것도 이룰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고 모든 걸 하나님 앞에 내려놨을 때 그는 상상치 못했던 이런 이제 세계적인 오페라단의 그런 이제 단원으로 스카우트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야곱, 그는 지금까지 자기 의지대로 살아왔지만 환도뼈를 하나님께 꺾어 놓으시면서, 그러면서 하나님께 그를 다듬어 가시고 변화시켜 가시고 그로 하여금 하나님만 의지하는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십니다. 이제 하나님께서는 야곱이 여전히 하나님께서 여전히 야곱을 붙들고 계신다는 사실을 알려주십니다. 28절 보면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아니할 것이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야곱이란 이름을 이제 이스라엘로 바꾸어 주십니다. 야곱이란 이름은 발뒤꿈치를 잡은 자라는 이제 뜻이지만 이것은 유대사에서는 사기꾼을 통칭하는 말입니다. 지금까지 형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이고 줄 수 없이 속여오면서 살았던 인물, 내 이름이 뭐냐? 예, 저는 사기꾼입니다 라고 대답할 수밖에 없었던 야곱을 하나님께서는 아니다, 이제는 내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하리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과 겨루 이루겠다는 뜻이기도 하지만 이 말은 하나님께 통치하신다는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임재의 의식이기도 합니다. 지금까지 자기 의지대로 자기의 노력대로 살아왔던 야곱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다스리신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하나님은 이 사건을 통해서 그에게 깨우쳐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안 계신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이제 모든 걸 자기 의지와 자기 이제 노력으로만 살아가려고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나와 지금 함께 하시고 하나님 나를 다스리시고 내 모든 삶을 지배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깨닫게 될 때 이제는 하나님을 우리가 앙망하게 되고 의지하게 되고 하나님을 찾게 되고 그 뜻을 구하게 되는 이런 겸손한 신앙의 자리로 내려오게 됩니다. 요셉은 그 보디발 장군 아내의 유혹으로부터도 그가 이길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지켜보신다는 그 신전의식을 가졌기 때문에 그 유혹을 이길 수 있었다면, 야곱도 지금까지는 자기 홀로 자기 노력과 자기 의지대로 살았던 인물이지만 이제 이 야복각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 낯을 배우는, 그래서 그곳 이름을 브니엘, 하나님의 얼굴이란 이런 뜻을 가진 지명으로 그곳 이름을 새롭게 명명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 하나님께서 이곳에 계신다는 그 사실을 깨닫게 됨으로 인해서 야곱은 새로운 발걸음을 내디딜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요한 웨슬레가 미국으로 선교로 떠났다가 실패하고 돌아오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 자기와 함께 하신다면 왜 이렇게 비참하게 선교가 실패로 끝나는 것일까 하고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그런데 대생을 건너던 배가 갑자기 풍랑을 만나서 금방이라도 넘치는 파도에 배는 침몰될 듯이 이리저리 쏠리고 파도에 휘청거렸습니다. 그런 위기 상황에서 모두가 다 죽겠다고 울부짖고 있는 상황인데 그런 가운데 태연하게 찬송하면서 기도하는 한 무리가 있었습니다. 누군가 봤더니 모라비안들, 경건파들이었습니다. 저들은 전혀 그 풍랑 속에서도 두려움 없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을 보고 당신은 이 풍랑이 두렵지 않습니까? 죽음이 가까이 다가와 있는 이런 상황이 두렵지 않습니까?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모라비안 가운데 한 사람이 당신은 기독교인입니까? 하고 묻습니다. 그렇다고 대답했더니 그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모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받았고 또한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무엇이 두렵습니까? 라고 이렇게 반문하는 것이었습니다. 여기서 웨슬레는 큰 충격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는 거기서 변화됩니다. 하나님께서 자기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에 힘을 얻어서 영국에 돌아와서 그는 대부흥운동을 일으키고 당시 세계를 이제 변화시키는 이런 놀라운 사역을 이루었던 것입니다. 야곱은 쩔뚝거릴 때마다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끊임없이 자각했습니다. 야곱은 그가 이제 이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서 그는 새롭게 변화된 존재로, 그는 이전에 사기꾼의 삶을 살았던 야곱이 이제는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나님이 다스리신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이런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으로 새로운 삶을 그는 살아가게 된 것입니다. 야곱은 비록 환도뼈는 위골되었지만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의 의식을 그는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고 지키시고 하나님께서 그의 삶을 책임져 주신다는 사실 앞에서 야곱은 그런 새로운 발걸음을 걸었던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우리가 깨닫고 느끼고 체험하며 살아갈 때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어떤 처지와 환경 속에서 담대할 수 있고 평안할 수 있고 자유할 수 있고, 여기서 우리는 이제 믿음으로 어떤 역경에서도 승리할 수 있게 됩니다. 허드슨 테일러는 연약한 인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함께 하셨기 때문에 부족한 인간들이 거대한 일들을 해낼 수 있었다고 이렇게 말합니다. 자신이 깨어지고 자신이 무너지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체험했던 많은 성도들은 이런 위기를 오히려 기회로 삼아서 여기서 한 단계 더 이제 딛고 일어서서 일어나서 승리의 자리로 나갈 수 있었던 이런 놀라운 그 기회로 삼았던 것입니다.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오직 시온이 이르기를 여호와께 너를 버리시며 주께서 나를 잊으셨다 하였거니와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순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널 잊지 아니할 것이라. 주님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주님의 그 임재의 약속이 이렇게 분명하다면 우리가 어떤 상황에 처하든지 이 상황은, 우리가 처한 그 상황은 하나님의 새로운 창조적인 역사를 일으킬 수 있는 기회가 된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내가 지금 어떤 형편이 있느냐가 문제가 아니라 지금 이 상황 속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걸 내가 믿고 있는가, 이것만 우리가 확실히 신뢰하고 있다면 처한 상황이 문제가 아니라 이것이 도리어 우리에게 이제 디딤돌이 될 수 있고, 이걸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참으로 이 고난을 기회로 삼을 수 있는 이런 이제 새로운 전기로 마련할 수 하게 될 것입니다. 우울증을 앓고 있던 한 젊은이가 있었습니다. 그는 이 우울증으로 말미암아서 심각한 고통을 시달리고 있었고, 그는 끝내 자살을 결심하기까지 했습니다. 면도날을 꺼내가지고 그것으로 자신의 동맥을 끊어버릴 결심을 하고 세면대 앞에 섰습니다. 그러나 면도칼을 손에 쥔 그 순간 가슴이 답답해지는 것을 느끼고 그는 갑자기 하나님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때 그는 마음속으로 하나님, 한 번만 기회를 주신다면 제가 복음을 위해 살겠습니다 라고 외쳤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그의 마음속에 잔잔한 평화가 임했습니다. 이 사람은 그 유명한 무디의 제자로서 시카고를 위해 전 세계 복음을 위해서 그토록 위대하게 하나님 앞에 쓰임받았던 R.A. 토레이 목사님이었습니다. 토레이 목사가 앓고 있었던 정신적 우울증은 그로 하여금 한 세계 위대한 전도자가 될 수 있게 했던 아름다운 고통이 되었던 것입니다. 때로 우리에게도 원치 않는 고통, 원치 않은 어떤 고난과 역경, 위기가 불쑥 우리에게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바로 이런 기회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단독자로 서는 이런 이제 결단이 필요합니다. 홀로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그분과 씨름하는 이런 이제 자세가 필요합니다. 이때 우리는 그 지금까지 내가 의지하고 지탱했던 모든 우리의 의지가 꺾이게 되고 버팀목이 사라지는 경험을 하게 될지 모릅니다. 그러나 이런 일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를 빚으시고 하나님께 우리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이제 철저하게 깨닫게 하실 것이고, 그래서 오히려 그 위기가 우리에게 새로운 도약의 기회요, 이 위기를 통해서 하나님을 직접적으로 만나고 직접 체험하고 하나님이 직접 나와 함께 계심을 우리는 뼈저리게 경험할 수 있는 이런 기회로 삼을 수 있음을 우리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야곱, 그는 형이 에서가 400명의 군대를 끌고 온다는 사실 앞에 망연자실, 어찌할 바 몰랐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이 기회를 통해서 그를 변화시키시고 그를 새롭게 하시고 그를 믿음의 장부로 빚어가시고 그로 하여금 진정 점점 하나님만 의지하는 경건한 신앙의 인물로 하나님께 그를 바꾸어 가셨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찾아온 어떤 위기도 어떤 역경도 바로 하나님께서 나를 변화시키려는 도구로 삼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는다면, 이런 교회 단독자로 하나님 앞에 서서 내가 의지하던 모든 건 내려놓고 하나님 그분만을 바라보고 의지고 그분만을 찾는 중에 이런 역경과 위기를 통해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 놀라운 은총, 능력,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의 귀하신 그 섭리를 우리는 우리의 생활 속에서 체험하면서 더 큰 믿음의 경지를 향해서 한 발짝 힘있게 내디딜 수 있는 우리들의 발걸음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야곱은 자기 수단과 방법으로 그는 가진 모든 수단을 다 동원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도무지 마음의 평안이 없고 자유가 없었고, 그래서 이런저런 잔꾀까지 부렸지만 그러나 홀로 남아서 하나님을 만나는 순간 그는 모든 문제가 해결될 수 있던 새로운 기회를 찾았던 것을 보게 됩니다. 주님, 저희들도 모든 체면과 가식과 위선을 다 내려놓고 홀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부르며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의지했던 모든 것 다 부질없음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내 힘으로 내 의지로 내 노력으로 된다는 어리석은 망상에서도 벗어나게 하시며 하나님이 허락지 아니하시면 어떤 것도 이룰 수 없음을 깨닫게 하셔서 겸손히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주님 앞에 내려놓는 중에 하나님께 친히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 저희를 통치하시고 다스리시고 저희 곁에 임재하심을 저희들이 날마다 삶 속에 경험하며 하나님 모시고
믿음의 힘께 일어서서 앞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